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명절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광복절 같은 날이면서 설날이나 추석이 함께 섞인 대명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예배 시간에 살아있는 동물을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다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런 큰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율법의 법칙에는 제사는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혈통을 잇는 대제사장들이 집전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옛 전통을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일명 새 언약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언급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의 역사요, 그분의 발자취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이웃 나라들을 기웃기웃하는 것과 우상 숭배한 것을 지적합니다. 이런 반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옛 언약과의 연속에도 불구하고 구별된다는 점을 확실히 합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과 새 언약 간의 차이가 무엇인가?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기록판의 차이입니다. 옛적에는 돌판에 세운 언약이었습니다. 십계명은 돌판을 두 번이나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모세의 혈기로 깨뜨렸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다시 세우는 새 언약은 돌판이나 종이에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한다는 겁니다. 잊을 수가 없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흔적에 아로 새긴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 언약은 무조건적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새 언약에 있어 또 다른 특이점은 죄의 용서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옛 언약인 제사 제도는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을 사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안전장치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의적인 죄악을 범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만일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 제사를 통해 사함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발적 우상 숭배를 하고 자의적으로 계명을 버리며 죄악을 저지른 유다 백성들에게는 제사를 통해 더 이상 그들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새로운 살 길, 생명의 길을 열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주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주님이 나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레위인들 중에서 대를 이끄나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수행하는 직분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을 담당합니다. 아론 이후 아론처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히브리서는 증언합니다. 그 근거로 두 가지를 예로 듭니다. 하나는 주님이 성육신하신 이후 공적인 사역 전 세례를 받으실 때와 변화산에서 들려왔던 그 음성, 그 내용,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그 언급하며 하늘의 특명과 같은 임명임을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멜기세덱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할 때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당시의 신할
엘라살, 엘람, 고임이라는 네 도시 국가들의 연합국과 소돔, 고무라, 아드마, 스보임, 소왈 이 5연합국이 시딘 골짜기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당시 화려하고 번성하던 도시 국가였던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국가 연합 전쟁에서 시날, 엘라살, 엘란, 고임 이 연합국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왕은 다 도망가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전리품으로 빼앗아가게 됩니다. 옛날에는 전쟁에 패하게 되면 패전국의 국민들은 노예로 잡혀가 팔리지 않았습니까? 소돔에 거주하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재물은 노약물로 뺏기게 되고 조카 롯과 가족은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삼촌 아브라함은 매우 큰 거부였기 때문에 많은 병사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 훈련된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있다고 해도 수적으로 도시국가 하나도 아니고 4개의 연합국과 싸운다는 것은 참 이 계란으로 파헤치기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전술을 사용했고 손자병법과 같은 어떤 병법서를 참고했는지 알 도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노예 신세였던 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하여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이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주님의 성찬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18절에는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를 기록합니다. 그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먹거리와 쉼을 주고 심지어 축복까지 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멜기세덱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예배에 대해 권면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갑자기 나타났던 멜기세덱은 또 예고 없이 돌연 역사의 무대에서 그 자취를 감춥니다. 아브라함의 후예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멜기세덱은 가나안의 경건한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실은 후손들에게 전설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후 대관식의 이 시로 간주되는 시편 110편은 다윗 가문의 왕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됐다고 노래합니다. 원래 구약의 제사장은 모두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반면 멜기세덱은 혈통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의하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라고 알려줍니다. 또한 그는 의의 왕이요 그의 영토인 살렘은 평강이니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준 행위와 아브라함을 축복한 행위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받는 법이라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제사장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율법과 제사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무려 500~600년 후대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놓였던 것을 제거하고 교감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으로서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순종에 대한 참회로 제사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이 또한 필요했던 것이죠. 제사 제도가 없다면 율법이 무력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제사 제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새로운 제사 직분, 즉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제사 직분이 옛날 제사장 제도와는 다른 점은 예전의 제사 제도가 소멸하는 육체적인 것에 의존한 반면 새로운 제사 직분은 영원한 생명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옛날 제사장 제도는 혈통적으로 순수한 아론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레위 지파이어야 했던 것이죠. 반면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파에 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은 율법이 파기되고 소멸됐다는 말입니다. 파기라는 말은 아데테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조약의 파기나 약속의 해소 또는 등록자 명부에서 말소하는 일 또는 법률이나 규정이 무효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나 그러한 의식에 대한 모든 규정이나 이에 대한 속하는 사항은 낱낱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사장에 의해 무효가 됐다는 의미이지요.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낡은 제사 제도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특히 제사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과의 접촉이 아니라 가로막혀 있던 휘장을 자신의 육체로 찢으셔서 누구나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의 길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한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6월절 큰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몇 명의 그리스 사람도 있었나 봅니다. 그 그리스 사람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의 빌립에게로 가서 청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립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또한 안드레와 빌립은 그 말을 예수님께 직접 전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이 이방인이 직접 왔으니 얼마나 좋고 기쁩니까? 요즘으로 치면 멀리 아프리카나 남미, 동남아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으러 왔으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얼마나 효율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잘 왔다. 어서 오라고 해라.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자 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엉뚱한 철학적 설명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말로 시작하여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말로 마무리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 말만 들었을 때는 제자들도 옳거니 이제 진짜 때가 왔구나.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될 날이 됐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실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대답의 결론 부인 32, 33절을 보면 동일한 구조입니다. 32절에서는 23절의 영광처럼 주님이 높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33절에서는 그 방법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318명의 최정예 특수부대를 이끌고 가서 구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맥없이 자신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 진정한 승리를 말씀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승리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이 위대한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영광이라는 것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릅니다. 아니, 정확히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설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당시 제자들이 기대하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늘의 밀알 하나의 방식으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양초가 자신을 태움으로 주위를 환하게 하듯 주님의 방식은 자기 희생적 방식입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밀알 하나가 그냥 완전하게 보관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씨앗은 열매를 맺기 위해 차가운 땅에 떨어져 무덤 속에 매장되는 것처럼 그곳에 묻혀 죽어야 합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자기 희생적 사랑이야말로 신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짐은 그의 성육신입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밀알에게 있어 가장 낮아짐은 땅속일 겁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어 가장 낮아짐은 피조 세계로 내려오심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밀알을 통해 주님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000년 동안
교회를 성장시켜 온 것은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도 역시 초창기 선교사들과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졌던 믿음의 선배들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교회가 산 것입니다. 반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교회가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건물 외장을 비롯하여 화려한 조명과 현란한 스크린, 각종 악기들을 동원한 찬양 소리는 높으나 진정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예배를 존중합니까? 아니면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와 교회가 맞다고 인정하기는 합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걸 겁니다. 교회가 이전에 없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 재물을 만지는 자들에게는 가룟 유다를 시험 들게 했던 유혹이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꽤 큰 사이즈 교회나 이 교단 정치에 관심이 많은 목회자들에게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놓기 싫어했던 권력이 유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겸손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계속 높다고 부추기기 때문에 처음 마음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한 것인지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낮아지신 창조주의 자기 희생적 사랑을 잊지 맙시다. 두 번째로 주님의 영광은 자신의 생명을 미워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자기 혐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자를 향한 우선적인 사랑, 좀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일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애가 너무 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추구하는 것을 말할 겁니다. 이것은 관심이 오직 자신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을 아름답게 하고 자신만을 부유하게 하고 자신의 편안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건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00억짜리 로또에 당첨된들 뭐 하겠습니까? 다음날 심장마비로 죽는다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 육체라는 것이 태어나면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25세가 되면 정점을 찍고 노쇠하기 시작한다고 하지요. 아름답게 만들지만 늙어가고 부를 쌓지만 소요할 시간은 줄어들고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몸의 기능은 쇠퇴해 간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염세주의적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요 현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에 이어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두 유형은 대꾸를 이룹니다.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 삶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영생을 사모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영생에 대한 사모가 자기 애에 대한 미움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서 영생과 생명의 맞바꿈이 일어납니다. 영생은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드님을 믿을 때 일어납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생명의 가치는 자기를 비울 때 발생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창조주의 위치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성육신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창조주의 자기 비움을 통해 성육신이라는 실체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를 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음으로, 주님을 본받음으로 자기 비움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놀라운 신비와 비밀을 믿음으로 자기 비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영광은 섬김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셨듯이 주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섬기셨듯이 섬김을 통해 영광은 드러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따를 때, 타자를 내 자신과 같이 여길 때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 즉 가르침과 설교를 듣고 행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은 주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유대인들은 당시의 정치적인 정황에 맞게 메시아를 기대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런 메시아를 고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묵묵히 그분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진정한 섬김이란 타자의 기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섬김이어야 할 겁니다.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맞춰진 섬김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진정한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섬김에 대한 여러 교훈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섬김의 길, 섬김의 도,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된다고 하십니다. 섬기는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고 거듭 강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높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피조물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베드로 사도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되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명심하고 서로서로 존중하며 섬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새 언약으로 오신 주님과 그분의 영광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직접 나아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공적인 예배 시간 외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자기의 보단 타자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